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온유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온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언제 온유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온유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제가 어저께 서울에 있는 결혼식에 참석했거든요. 그 결혼식에 가면은 주로 이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오시는데, 자기 자식 중매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꼭 중매 좀 해달라고. 여러분도 그런 얘기들 하시죠? 그래서 제가 중매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하여간 청년들 어떻게 이렇게 중매시키려고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자매들한테 어떤 형제가 좋으냐 그러면 대부분 좀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그러면 직장도 없고 그냥 자기 말만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고 또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정말 맥이 쭉 빠져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얘기나 잘 들어주고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요, 그 힘이 있으면서 그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통제된 힘.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원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를 낼 수 있는데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명령을 할 수 있는데 명령을 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 이게 온유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러니까 아주 모든 모세가 살던 당시에 모세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떠했냐면요, 한 번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럴 때 미리암과 누나와 형이 비방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가 아니냐. 그럼 비방했을 때 모세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부탁하고 잠잠했어요. 모세가 미리암이나 아론보다 더 훨씬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론이나 미리암을 저주할 수도 있었고 또 지도력에서 제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잠잠하고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도록 부탁했습니다.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을 걸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참고 부드럽게 대하고 또 너그럽게 대하고, 이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주님께서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님의 아주 온유하심이 나타나는 경우가 여러 곳에 있는데 가장 주님의 온유하심이 잘 나타나는 곳은 십자가에서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이 주님을 끌고 이렇게 빌라도 앞에 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럼 끌려갈 때 이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치리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군대를 보내요. 그 천사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다 멸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상 주님은 이 로마 병정들에게 지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자리를 취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순식간에 이 로마 병정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참고 온유하게 대했습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그 자기를 위해서 핍박하고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었지만 그 당장에 죽일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 너그럽게 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이렇게 그 제자들과 함께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칠 때 수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왔어요. 아이들이 와서 그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왔을 때 제자들이 그 부모님에게 꾸짖었습니다. 이 다른 병 고칠 사람들도 많은데 이 애들까지 데려오면 어떻게 했냐.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안고 그 안수해 주셨어요. 이게 마땅히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온유하게 대해야 됩니다. 쉽지 않지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참 대단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온유하시는 사람들을 몇 명을 뽑는다고 하면 아이들을 많이 기르시는 분들 또 주일학교 선생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을 성가시게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럴 때 그 아이들 때릴 수도 있고 야단을 칠 수도 있지만 그 자기의 그 힘을 절제하고 아이들에게 온유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언제 온유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온유하게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로 성경에서는 교회의 장로들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유한 사람. 디모데후서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 된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부드럽게 책망을 하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인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 자신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젊은 형제들이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형제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으러 왔다가 다 떠나갑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교회에서 인도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죄가 있을 때 그럴 때 온유한 마음으로 죄 지은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인은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근데 요즘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성도님들은 죄인은 사랑하고 죄인은 미워한다고. 그 말이 맞죠? 예.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랑하고 또 누가 잘못하면 미워해요. 그러니까 죄와
사람을 분리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비록 잘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죄를 짓고 계속 거역하는 길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렇게 대하라고 하는, 친절을 베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전도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 부드럽고 이렇게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참 성경 말씀을 모르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주님 말씀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죄 용서받은 것, 이것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자랑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 같이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듣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오래전입니다. 요즘 그런 것이 아니고 한 15년도 넘어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구원에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분을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내 차를 탔으니까 제가 계속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내리시면서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열을 내시면서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을 돕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분이 그 지사님이 참 온유하세요. 저보다 훨씬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아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온유할 때가 많구나.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떤 시골에 사는 분이 서울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너무 기뻐서 주님의 말씀을 읽다가 디모데 전서 5장 말씀을 읽다가 자기 친척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 말씀을 깨닫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골엔 여기 농사 지신 분들 많으시지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낮에 나가서 부인도 가서 일하고 어머니도 나가서 일하시는데 저녁에 이제 불을 켜놓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전 믿지 않던 믿음이 없는 그 아내가 남편이 서울 가서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와서 전도를 했는데 그 귀가 잘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싸대기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좋으냐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전도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열정만 가지고 있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전도할 때 어떤 땐 우리 얘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얘기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좋을든지 말든지. 그리고 전해놓고서는 나는 전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데 그 사람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걸 먼저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주님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빵을 얻어먹은 거지가 빵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곳이다. 아주 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지 신세입니다. 그렇죠? 근데 빵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그 빵이 어디 있는 곳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이 저기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할 때 그것도 모르냐고 그랬고, 쉬운 걸 뭘 깨닫지 못하냐고 그러고, 그래도 뭐, 이렇게 때리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근데 그분이, 그 아내가 후에, 그 복음 집회에 참석하셔서 구원받으시고 지금은 주님 안에서 계십니다. 다 살아계신 분들이에요. 참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은혜가 많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전도할 때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이 구원의 복음, 떡이 있는 곳을 겸손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었는데 이렇게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 담배도 먹고 술도 먹고 아무렇게나 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믿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그분의 그런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것을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어떤 집사님에게 전도 왔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옛날에 잘못한 걸 생각할 때 얼굴이 부끄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가정에서 온유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제가 외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처음 보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게 해요. 친절하게 하고, 제가 말을 참 반대로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아주 생면부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막대해요, 대부분 보면. 친절하지 않습니다. 길을 물어봐도 가르치지 않고. 근데 어느 정도 조금 아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강원도 사람인데, 강원도에서 원주에서 왔다든지. 그러면 좀 이제 친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친절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일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온유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마음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먼저 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아내들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그것을 하라 그랬어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그래서 이 아내들이 온유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살아보시면 어떠세요? 저도 결혼해서 이제 30년 가까이 이제 거의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내들이 남편들의 말에 순복하십니까? 그 형제님들이 대답을 안 하세요. 온유한 것에 반대되는 것은요, 뭐냐면요, 바가지를 긁는다든지, 잔소리를 많이 한다든지, 또 인상을 쓰고 다닌다든지, 말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온유하지 않은 여자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안 믿으시는 분인데 어떤 집에 가서 이렇게 일을 도와주게 됐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꼼짝을 못해요. 근데 뭐 아내가 막 일하다 마음에 안 드는지 막 욕을 하더라고. 어떻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잠언 말씀을 생각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맞죠? 그러니까 아내들이 온유한 마음을 집에서 가져야 되는데 이제 뭐 자식도 낳겠죠? 예? 이제 뭐 쫓아낼 일도 없죠? 그냥 남편에게 맡기는 겁니다. 근데 아내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유하고 안정된 심정으로 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화장하는 데는 시간을 많이 들이죠, 그죠? 여기 말씀해 보면은 오직 마음에 숨은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미장원에 가서 몇 시간 또 뭐 얼굴 이렇게 화장하는데 시간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물론 필요합니다. 저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유한 마음을 갖도록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에요. 온유한 마음을 갖도록. 그게 필요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자매님들이 왜 이렇게 겉만 꾸미고 온유하지 않느냐 그랬더니요. 우리 형제들 중매하려고 그러면요. 제가 이 자매는 정말 착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매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매라고 소개하면요. 뭐라 그러냐면 키가 작다. 뭐 얼굴이 안 예쁘다. 이런 걸 트집 잡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렇게 이제 그 외모만 보니까 자매들도 자꾸 외모를 꾸미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안 계시겠지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자매. 그러니까 온유한 자매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남편들은 어떠냐? 이 7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그러니까 남편들도 아내가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이 남편들도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힘이 있고 강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남편들도 이와 같이 온유한 마음. 여기 말씀에 보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 귀히 여기라는 말은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한테 여쭤볼게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이 아내를 볼 때 존경심이 가세요? 네? 존경심이 가세요? 정말 이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내들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해요. 존경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게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존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존경할 일을 해야지. 어떻게 맨날 바가지만 긋고 잔소리만 하는데 존경심이 가느냐. 그러니까 아내들도 존경받을 일을 해야 되지만요. 남편들도 이 아내를 귀하게 존경을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형제님들 집에서 밥 하세요? 밥 해서 먹고 직장 가세요? 남편들이 해주시죠? 아내가 해주시죠? 아내가 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빨래도 해주시죠? 예? 또 같이 맞벌이 하시면서도 아내들이 훨씬 일을 많이 하잖아요. 또 아기 낳는 고통, 기르는 거. 예? 남편들은 주로 보면 돈만 벌어다 가지고 자기 할 일 다 한 줄 아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이 아내들의 희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아내들을 존경하라. 한번 곰곰이 생각. 아내들이 얼마나 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가. 정말 이 집안에 이 아내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역할. 이 어머니가 잘못하는 사람 집안에는요 평화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 그 존경심 높여드리는 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이 또한 자식들에게 부모님에게 우리 청년들 보면 부모님에게 그 막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보면 아버지 보고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예? 다 해줬죠. 자기 원하는 거 안 해준 거지. 사실상 다 해줬잖아요, 부모님이. 그런데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예, 이 온유한 것, 부모님에게, 자식들에게 정말 힘을 쓸 수가 있는 곳에 자기가 그 힘을 쓰지 않고 온유해지기로 결정하는 것,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읽은 에베소 말씀에서는 교회에서 서로 성도들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간에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의 그 축복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11장 28절 29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죄송합니다. 11장 28절 29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첫째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때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마음의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것. 저는 가끔 그 형제자매님들 또 이렇게 이웃 사람들 이제 방문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외롭다 그런 얘기, 외롭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외롭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직 내가 온유하지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주님께서 온유한 사람들에게 마음에 쉼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전에 한 동네 살던 그 아저씨가 계셨는데요. 제가 그 아저씨 집에 이제 전도하려고 자주 이렇게 갔습니다. 가면은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지금 별천지에 살고 있다. 옛날에 한문 유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옛날 그 고사 옛날 이야기를 얘기하시면서
옛날에 사람들이 별천지에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요즘 별천지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아저씨하고 여러 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전혀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고 그러진 않아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만 하기 좋아합니다. 어르신들이 다 그러시진 않지만, 다 그러시진 않지만, 이제 의로우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 하시겠죠. 근데, 그래도 좀 다른 얘기를,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듣고, 그래야지 대화가 되는데, 가면 자기 얘기만 합니다. 옛날 얘기. 제가 여러 번 가면, 갈 때마다 똑같은 얘기. 그래서, 그러면, 가고 싶어도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자기만 얘기하니까. 온유한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자식들 잘못한 얘기. 예? 자식들이 다 잘 사는데, 이제 자식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에게 하려고 해요. 근데 갈 때마다 얘기하는 것은 큰아들은 뭐가 잘못해서 뭐 골프를 치르다니까 잘못이고, 뭐 딸내미는 어떻고, 계속 자식들 잘못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에게 가까이 가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스스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의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부친님들, 모친님들 계신데 연세가 드실수록 너그러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세가 드셔도 친구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며느리도 가까이 오고 싶어하고 딸도 가까이 오고 싶어하고 그렇지만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비난만 하고 그럼 누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다른 사람 비난 얘기하고 또 험담하고 자기 안 알아준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까이 가기 어렵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잠언 19장 6절에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그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너그러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 너그러운 사람들이 친구가 많습니다. 온유한 사람.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도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온유를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거, 온유한 사람이 되면 어떤 축복이 있냐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우리 한국 사람들 땅 좋아하시죠? 예. 땅값이 오른다 그러면 뭐 빚을 내서라도 땅을 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온유한 사람들에게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물론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부드럽게 산다고 해서 온유하게 산다고 해서 금방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온유했던 사람들, 덕을 베풀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해지려고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요, 큰 축복입니다. 자기 마음에 평안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 이 땅에서 뭐 땅 1000평, 2000평, 뭐 10억, 20억 요즘엔 그럽니다. 그런 거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땅을 가지고 그냥 마음이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형제들 간들하고 싸우고 고소하고 대기업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정말 거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나눠주고 너그럽고 부드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넓은 땅을 주실 것입니다. 아마 한국보다 더 큰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잘했다. 그때 좁은 마음 품지 않고 성도들에게 넓은 마음을 품은 거 정말 잘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어떨 땐 너무 속이 좁은 것을 보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유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온유해질 수 있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은 어떻게 살으셨는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한 것입니다. 부드러운 것, 너그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느냐? 거기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마음에 항상 화를 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대로 너그럽게 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잔소리하고 이런 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온유한 사람은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은 지 수십 년 되는데도 화를 잘 내고 집에서나 어디서나 화를 잘 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막 얼굴이 울락푸르락하고 그런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주님을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온유한 마음을 갖고 따뜻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정말 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에게 또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들에게까지 또 우리가 전도할 때 또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교회에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해 주셔서 온유한 사람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저희들 생애를 살아가고 또 마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